제가 목사여서 주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이제 결혼식이 결혼식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결혼식장이 스케줄 관계로 인해서 대부분 1시간 단위로 앞뒤로 결혼식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시간은 1시간이라고 하지만 양가 어머님이 화촉점화를 하기 위해서 이 미리 결혼식 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무조건 결혼식은 50분 안에 끝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식 후에 사진 촬영이 있잖아요. 이 시간이 또 만만치 않아서 실제로 제가 주례를 서로 예식장에 가면은요. 통상적으로 17분에서 늦어도 23분 안에는 예식이 끝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또 사진 촬영도 하고 그다음 또 예식도 소중하기 때문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혼 예식을 하면 한 17분, 23분 안에서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 문화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것과 전혀 다른 결혼 풍속, 결혼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와 같은 그 결혼 예식을 예로 들어서 하늘의 교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데 오늘 한 절 한 절을 좀 읽어가면서 좀 담담하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좀 알알이 몇 가지 교훈을 구절에 맞게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5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천국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처녀 비유, 그 다음 본문은 달란트 비유, 그 다음 본문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도래에 대해서 각 비유마다 색깔을 가지고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한 교훈을 베풀어주고 계시는데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비유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는 어떤 그 추상적인 교훈이나 원리, 영적인 진리를 그때 당시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물 혹은 이런 결혼 예식과 같은 자연 현상들을 들어서 이야기함으로써 보다 더 전해주려고 하는 그 교훈의 핵심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을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일 것만 같은 천국에 대한 교훈을 비유로 들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지금 전달을 해주는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5장 1절에 보니까는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때 당시에 결혼 예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서 간단한 종교적인 예식을 치르고 본인의 집으로 가서 결혼 예식을 진행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집과 본인의 집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멀리 있는 경우에는요. 결혼 예식을 신부를 맞이하러 와서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확한 시간에 예식이 시작이 되지만 유대 풍속에 의하면은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난 다음에 어두워지고 나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는데 중요한 거는요. 정확한 약속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녁 늦은 시간에 신랑이 어느 순간 오면 이제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때 당시에 결혼 풍습이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생각하면 왜 시간을 좀 정확하게 하고 하지 왜 이렇게 할까라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의 들러리들이요. 이게 등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환하게 길을 밝혀서 신랑과 함께 신부 집으로 들어갔고요. 그때 당시에 들러리들이 개인이 하나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했는데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고 이 등이 오늘날처럼 뭐 용량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요. 빨리 기름이 다는 경우를 예비하여서 반드시 추가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개중에 게으른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뭐 신랑이 빨리 올 거야. 요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추가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또 성경이 통상적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신부의 들러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이 땅에 거하는 성도님들을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렸는가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열을 이상적인 숫자, 완전한 숫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유로 베풀 때 이제 열이라는 숫자로 열 처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10명이 있어야지만 회당을 짓고 회당에 10명이 모여야지만 이제 종교적인 집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10명의 처녀를 비유로 해서 지금 이 교훈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25장 2절에 보니까는요. 10명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는요.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이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나 지혜가 결여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썼대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일단은 매사에 신중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측 능력이 없어요. 예측 능력이 없으므로 지혜롭지도 못해요. 이런 특징을 미련한 5 처녀가 가지고 있었고요. 반대로 슬기 있다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분별력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쓰여졌으므로 슬기 있다라는 말은요. 평상시에 아주 신중한 거예요. 삶 가운데 진중함, 사려 깊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딱 예측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매사가 잘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슬기 있는 여인의 특징이고요. 또 본문의 원어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것이 반복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미완료 과거 시제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반짝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의 평상시의 삶이 늘 꾸준하게 한편은 밀어냈고 한편은 슬기로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교훈을 받아보면 우리가 지난주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 예언을 해 놓으셨고요. 그 예언이 지금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난리와 난리, 기후 난민들이 많아지고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들이 지금 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현상화되어서 우리 눈에 목도할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별력이 있는 슬기로운 사람들은 지금의 말세 지말이구나 딱 캐치할 수 있겠죠. 미련하신 분들은 이게 분간이 안 되고요. 슬기 있는 사람들은 딱 캐치가 되는 거예요. 순간 신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혹 내일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 없이 그냥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분은 오늘을 슬기롭게 살아가시는 분들이고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세 지말에 산다는 것을 다 알고는 있어요.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대충 살아요.
삶 가운데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어떤 불안함이 있냐면 내일 주님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레 주님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꾸준히 살아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평생에 나는 내일 주님 오셔도 좋겠다. 나는 내일 주님 오셔도 주님 맞을 준비가 됐다. 라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요,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일 거고, 주님 오실 것 알아요. 안 믿는 것 아니에요. 믿어요.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문제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내일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막 가슴이 덜컥 내려 앉을 정도라면 내가 미련한 처녀는 아닐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됩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드시 내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내일 주님 오셔도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슬기 있는 신중하고 사력 있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꼭 정말이에요. 25장 3절에 보니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미련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요.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 올리브 기름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막 연구하고 해석을 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 비유는 핵심적인 어떤 그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준비가 됐느냐, 준비가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 이 기름이 도대체 뭐냐,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이때 당시의 결혼이요, 들러리들이 이 잔이 용량이 크면 며칠씩 쓰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예비 기름을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해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실수를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의 평상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오늘만 실수한 게 아니고요. 평상시 오랜 삶 가운데 늘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준비성과 비준비성. 그런데 지혜로운 슬기 있는 아들은 4절에 보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된 삶을 평상시에도 살아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딱 발생을 했죠.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그래도 저녁 늦게 신랑이 오는데 대충 그래도 감으로 몇 시쯤 오겠다라고 생각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이 열 처녀 다 예상을 빗나가게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아마 예상을 한참 빗나가서 늦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졸면서 자고 있었겠죠. 왜 신랑이 더디 왔을까?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신랑이 더디 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가능하면 많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해보셔요. 내일 주님 딱 오면 안 믿는 남편은 어디 갑니까? 내일 주님 딱 오면은요, 안 믿는 자녀들 어디 가요? 안 믿는 우리 친척들 어디 가냐고요. 믿음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면 그 끝이 어딘지 다 아시잖아요. 지옥 멸망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고통받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좀 더 이 재림을 지연하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7절 보면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사람이 이 땅에서 산 연수 가운데 가장 오랜 삶을 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딱 죽자마자 물로 심판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드셀라 하나님께서 오래 살려주신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노아의 8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무드셀라가 969년이나 살았는데 똑같습니다.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전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선용해야 되잖아요. 신방을 해보면은요, 참 감사하게도 1번 기도 제목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에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저희 집도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저희 어머님이랑 저희 형이 40일 작전 기도회를 여러 번 했어요. 저희 아버님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평상시에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작전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올해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은요, 꼭 올해는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한번 기도해 보셔요. 며칠 금식을 해보든 아니면 40일 작전 기도를 해보든 그렇게 한번 같이 매달려 보자고요. 이 시간이 끝나면 끝이잖아요. 올해 어떻게 보면 올해밖에 기회가 없을 줄 누가 아냐고요. 그렇다면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기도 하지만 더 마음을 모아서 때로는 막 40일 작정해서 기도하고요, 막 저녁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쪽으로 흘러가냐면요, 베드로서 3장 3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주의 재림이 더디 온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만물이 창조될 때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재림이 이 시대 안에 온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막 방탕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거듭나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방탕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1000년, 2000년 뒤에 오실라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이유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늦게 왔나 봐요. 그래서 25장 4절에 보니까 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는데, 5절에 보니까는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 슬기 있는 5 처녀도 졸면서 잤습니다.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여러분, 깨어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은 눈을 부릅뜨고요, 잠을 줄여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잘 주무실 수 있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주무셔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위로가 되는 것은요, 다 졸며 잔 거예요. 24시간 계속 깨어있는 삶을 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준비된 삶을 살면 이것 또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자, 어찌되었건 다 졸며 잤기 때문에 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주님의 재림이 어디 오면 내가 육신은 편히 자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졸면 안 되겠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한참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저 멀리서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들러들이 벌쩍 일어나서 이제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맞으려면 필수적으로 저녁 오돈 시간에 오기 때문에 등으로 길을 밝혀야 되는데요, 딱 일어나서 보니까는 이 등의 기름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이제 곧 떨어져서 꺼져갈 판인 거예요. 미련한 5 처녀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어떡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슬기는 5 처녀는 기름이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좀 고상하게 부탁조로 되어져 있죠.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명령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참 미련하죠. 간곡하게 부탁을 해도 받을까 말까인데 그 상황에 명령을 하고 있으니 줄 이유도 없고요. 문제는 줄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게 될 교훈이 무엇이냐면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요. 옛날에는요. 우리 아내가 예수 잘 믿어요. 우리 아내 천국 갈 때나 우리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갈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간혹 있었어요. 아, 우리 뭐 아버님 어머님 신앙생활 너무 아마 장로님 권사님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천국 갈 때 나도 슬쩍 끼어서 그냥 1+1으로 그냥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 계셔요.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준비된 자만 가고 이것은 1대1의 관계예요. 그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구원은 1대1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가족들이 덤으로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나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잘 믿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쉐마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가르쳐서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은 서로에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누군가에게 좀 받아서 가는 다른 타인의 믿음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전달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빨리 파는 곳에 가서 기름을 사와라. 뭐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얼른 기름을 파는 곳에 가서 기름을 사서 왔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10절에 보니까 신랑이 온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문은 닫힌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 문은 닫혔다라는 것을 또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문을 굳게 닫고 자물쇠로 잠그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럼 오늘날 예식장 좀 늦게 가면 문 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닫아놓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신랑이 저녁 늦은 시간에 오고 이곳이 잔치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들어오는 순간 문을 굳게 닫고 자물쇠로 닫아버리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나 불량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때 당시에요. 이 결혼식을 노리고 도적 강도들의 침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쁜 결혼식 날 문을 제대로 닫아놓지 않아서 강도나 도적들이 침입해서 이 결혼식을 난장판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문화는 신랑이 딱 들어온 순간 문을 딱 걸어 잠그고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문화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부르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독특하게 다가왔습니다. 11절에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미련한 5 처녀들이잖아요.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니 신랑의 이름이 있을 텐데 아니 신부 들러리니까 신부의 이름이 있을 텐데 왜 주여라고 부를까? 네, 여러분 이 주여가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내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던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을 해본다면 여러분 보셔요. 오늘날 주님의 이름을 누가 부르냐면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안 믿는데 어떻게 불러요? 그러므로 주여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늘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참 안타깝게 주님의 재림, 휴거 때도요.
물론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둘 중에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구원 못 받아요. 10명 중에 다섯은 구원받고 다섯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요. 이게 정말 아찔한 거예요. 여기 예배당에 계신 분들 가운데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노여하지 마시고 여기는 구원받으면은요. 여기는 구원 못 받아요. 여기 딱 잘라 가지고 여기는 구원받으면 여기는 구원 못 받아요. 통계적으로만 보면. 그러므로 나의 구원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 내일 오셔도 주님 맞을 준비가 되는지, 나는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여 주여 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처럼 심각하고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고, 목사님 뭐 교회 안 나와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뭐 그렇게 뭐 교회는 못 나오지만 우리 가족들 믿음 좋아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중심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그에 준하는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점검해 보라는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여 주여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훈의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이 그날과 그 시를 자꾸 알려고 해요. 그리고 그날과 그 시가 이날이다라고 말을 해요. 과거의 다미 선교회. 또 그 많은 날이 또 미혹돼 가지고요. 성경에 정확하게, 아니 이 한 구절만 알아도 미혹되지 않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도 몰라요. 다만 주님께서 말세에 이런 현상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아, 우리가 말세의 끝에 살고 있구나,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정도만 알 수 있지, 그날과 그 시는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알려고 하지도 마셔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앞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깨어있는 삶.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깨어있는 것이 어떤 삶이냐라고 했을 때 이미 슬기로운 다섯천년을 통해서 늘 신중한 거예요. 사력 있고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곧 주님 오시겠구나. 말세 끝에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신중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내일 오셔도 나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삶이고요. 이와 같은 삶을 살라라고 13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그런즉 주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곳에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요, 내일 이번 주간에 주님 오셔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내가 늘 깨어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내일 오셔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가 다 된 신앙생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